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멀어진 마음과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흐려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혀있는 우리의 귀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돌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불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건강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생긴다든지, 때로는 화목하던 가정에 불화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든지, 또 신앙의 문제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갑자기 터질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거대한 파도가 덮치듯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큰 문제로 어려움으로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나 도와줄 수 있는 곳도 없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든 강인한 사람이든 일어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막강한 힘이 뒤에서 받쳐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내 뒤에 있다면, 소위 뒷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 그러한 든든한 지원자, 지켜주는 자가 뒤에 있으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초등학교 6학년 형에게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6학년 형에게 맞았던 그 조그마한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놀이터에서 어떤 형이 나 때렸어. 그래? 어떤 아이야? 하고 그 아이를 아빠가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 순간 이 아이의 능력은 곧 누구의 능력이 되어버리냐면 아빠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때렸어? 저 형이 때렸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만난 유치원 아이는 그가 때렸던 평상시 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아빠에게 안겨있는 아이는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막강한 아빠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적들과 원수들이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뒤에 강력하고 막강한 능력을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마치 그 유치원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겼을 때 그 아이의 능력이 아닌 아빠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흔들 자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세력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누구의 지원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어 철저히 고립되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고통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때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때 히스기야 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땅이 변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익히 LA에 살면서 정말 큰 지진을 한 두세 차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집체가 흔들리고 말입니다. 막 땅 지면이 막 물결 치듯 흔들린다니까요. 막 차멀미가 나는 것처럼 멀미가 나듯이 막 온 지각이 흔들려 버리니까 막 정말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지진 때문에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가 막 일어나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바닷물이 뛰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하다?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해서 막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산이 흔들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환난 때에 큰 도움이 되시고 재앙이 온다 하여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지가 요동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ever present help in trou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작고 크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크다, 도움이 작다 할 때 그 큰 도움이 아니라 여기서 ever present help in trouble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트러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큰 도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믿는 자에게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했어요. 믿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을 신뢰해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니 오직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맡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일부만 맡겨, 일부만.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 방문을 마치시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늙으신 할머니께서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시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고 할머니 제 차에 타세요.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니까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차를 타시고 뒷좌석에 타셨는데 한참을 가다가 룸밀러로 보니까 아니 할머니가 글쎄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그대로 이고 그 차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셔야지 왜 머리에 이고 계셔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그러셨대요. 아이고 차에다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아요?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끔 이 할머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잘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는 것, 자질구레한 모든 것까지 기도를 통해 내려놓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시내가 있는데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2, 3절에 두렵고 무서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오늘 4절 말씀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즉, 앞절과는 전혀 다른 극적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 위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고 어려움조차 즐길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일 때입니다. 아침 일찍 LA 한인타운을 거쳐서 레이건 대통령 고향이기도 한 세미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밸리로 가는데 이 초행길이라 그 한인타운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는 길이에요. 짧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길을 갈 때 내비를 찍었는데 이 내비가 그 고속도로, 그러니까 프리웨이로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거리로 인도하면서 그 지방도로 막 해안도로 산길로 나를 인도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막 해안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 태평양 해안도로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해변 있죠? 산타모니카 해수욕장 해변. 거기를 지나서 좀 더 올라가니까 그 유명한 말리부 해변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흐리고 이른 아침인데도 자동차 지붕에 서핑보드를 탄 그러한 차량들과 이 보드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던지라 막 파도가 제법 높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 날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당연히 멀리 하죠. 누가 그 바다에 들어갑니까? 빠져 죽으려고? 파도가 막 집채만하게 찾아오는데 그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해변에서 막. 그리고 그 파도가 치는 곳에 막 그 서핑 보드를 들고 막 물로 뛰어들고 그 무섭게 밀려드는 파도를 향해 막 달리는 그 젊은이들이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께서 세들백 교회 이야기 책에서 언급하신 영적 파도타기라는 말이 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파도가 불어올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빠지지 않고 그 풍랑으로 더 빨리 간다. 그 파도를 즐긴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고난의 파도, 죄악의 파도, 위기의 파도, 환난의 파도를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는 것을 초월하여
그 무서운 파도, 두려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을 더 기다리고 파도 치는 날을 더 기다리는 말리부 해안의 젊은이들처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과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희열을 맛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떠한 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적들이 많이 몰려와도 우리 편이 힘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힘이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두려워하고 요동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미드바르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미드바르도,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두렵지도 흔들리지도 아니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지속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이 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 큰 시련 이후에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신앙의 부흥기가 찾아오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오도록 하십니다. 시편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나라와 민족에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활을 꺾어버리시고 창을 꺾어버리시고 전쟁 수레를 불살라버리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간에 반짝하는 부흥, 단기간에 반짝하는 그러한 전성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가 오게 해주신다. 지속적인 부흥이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처음 믿음 끝까지 이어가게 되어지면 축복의 일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앞서서 도우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므라 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가만히 있어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죽는 꼴 내가 그대로 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가만히 있어. 야, 저기 세로나 가만히 있어. 세준아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우리 끝났다 이 뜻입니까? 아니지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준비 다 해놨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그 태국에서 오무일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이제 그 남원에서 그 무주 태권도원으로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사임을 했잖아요. 그 1년 동안 공백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 느끼는 그런 그 마음의 공백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막상 사임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원에서 무주도원 딱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무주 태권도원에 저의 가장 절친, 가장 가까운 그 친구, 대학교 동아리 같은 멤버, 그리고 그 창립 멤버였거든요. 저하고 같이.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태권도원에서 국장급이면은요, 우리 공무원으로 2급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2급 공무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 급수예요. 2급이면. 그 1급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장차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한 겁니다. 2급이면. 그런데 제 친구가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보이지 않게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가 갑자기 연락은 받았지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로 도와주고 내년부터 올 때에는 숙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배정 같은 거 가장 그래도 잘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내가 준비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스탠바이 해놓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환란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올 때 침착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이렇게 속으로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답은 이미 다 와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시련의 파도라도 즐길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심지어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복, 평안이 지속되는 복, 내 모든 일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과 전쟁이 그치는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지어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지속되고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임을 늘 깨달아 우리 주님께 더욱 충실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형편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손길과 그들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이 땅 위에 경영하는 모든 선한 사업에 부하여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이나 우리 교우들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악한 병마 있습니까? 그 더럽고 악한 병마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메마른 심령의 갈증을 해결하는 샘솟는 반석과 같은 교회, 반석과 같은 선교지가 우리 미드바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구독자들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미드바르 방송직이 박현웅 목사 인사 올립니다. 레위기 통독 강해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는 레위기 9장과 10장을 통독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새벽 기도를 대신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통독하시는 분들은 통독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미드바르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해 주시는 분들의 수고와 물질적인 도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 보내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제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헌금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중한 관심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등 이 온라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그리고 통독해 주시는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 아니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복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방송 사역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